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루게 됩니다. 2장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려고 했던 바로 그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쓰고 싶었던 그 본론의 이야기인데, 특히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거짓된 주장에 미혹당하여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주장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게 하여서 거짓된 주장에 미혹된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 교회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항상 거짓된 주장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성경 지식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고 구원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이 환경이 매우 심각한 환경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2장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어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알고, 그래서 거짓된 주장에 미혹된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거짓된 주장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명령하거나 아니면 엄하게 교훈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엄하게 명령하거나 권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호소하는 방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혹된, 거짓에 미혹된 그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호소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로 사용했던 호소 방식이 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방식을 사용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호소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라는 말도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호소의 표현입니다. 이 구하다라는 이 표현이 호소의 표현인 이유가 바울이 이 단어를 빌레몬서에 동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간구하노라라는 동사가 두 번 등장하죠. 동일한, 구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인데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로 도망간 겁니다. 종이 도망간 거예요. 뭐 돈을 훔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못하고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기를 돕게 된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를 돕는 자로 곁에 두고자 했으나 이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냐면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엄하게 명령할 수도 있었으나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로마로 와서 나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따뜻하게 친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 단어를 동일하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여 거짓 주장에 미혹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호소합니다. 엄하게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호소하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주장에서 돌아서서 진리 안에 바로 설 것을 이렇게 호소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든 거짓 주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그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주장이죠.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성도들도 부활을 통해서 함께 만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기록을 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바른 지식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른 지식을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인데 이 거짓된 주장이 바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교리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모이게 되죠. 반드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성도들을 다 모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는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이 일과 관련하여서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주장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혹당한 거죠.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예수님 강림, 2장에서도 예수님의 강림, 3장에서도 예수님의 강림, 4장에서도 예수님 강림, 5장에서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했어요. 네.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16절, 5장 23절. 주의 강림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고 주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2절인데요.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르렀다라는 이 단어가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주장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마음이 흔들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이 돼서 유혹을 받고 여기에 흔들려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음에서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시하려니까 자꾸 마음에서 뭐예요? 혹시 재림하셨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이 자꾸 생겨서 자꾸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중에는 어떤 성도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직역하면 깜짝 놀라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겁했다, 질겁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이 거짓된 주장,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습니다 라는 주장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깜짝 놀라고 시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밝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인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 재림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짜 소식에
미혹당해서 두려워하고 심지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의문이 생기는 게 바로 바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강림하실 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이어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 함께 할 거라고 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 재림했습니다. 이 소식에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 이런 일, 즉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살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곳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몸이 부활한 몸으로 바뀌는 사람들 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 재림했습니다 라는 말에 혹 해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런 일 보았어요?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하면서 심지어 어떤 성도는 시급하고 시급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사람 부활했는데 나만 부활하지 않았나 막 이렇게 겁먹어가지고 지금 두려워하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혹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거짓 주장, 즉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의 근거 때문이에요. 이 주장의 근원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주장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할 겁니다가 아니고요. 재림하고 계십니다라고 아니고 이미 재림하셨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세 가지 근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영으로라는 표현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결된 계시가 아닌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예언을 할 때 영분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혹하는 자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재림하셨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니 하니까 껍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혹 해버리는 거죠. 흔히 영빨 좋다는 사람이 말하면, 그죠? 예? 파처럼 매주쓴다 그래도 믿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말로나 편지로나 라는 이 말은 바울과 관계됩니다. 바울은 이 말을 2장 15절에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말은 누구 말입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이 가르친 말이에요. 그리고 편지는 바울과 전도자들이 써서 보낸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로 가르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혹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울이 말로 가르친 그대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치니, 말을 하니 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지로나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받았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얼마나 바울이 주님의 강림을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에게는 아니지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 바라봐. 편지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이 편지대로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는 가짜 편지일 수도 있었죠. 바울이 보낸 겁니다 라고 가짜로 써서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이 거짓 주장의 근원 때문에 미혹당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두려워하고 심지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주장에 이렇게 미혹당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에요. 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더 성숙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주장에 미혹을 당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이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본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본인이 떠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 거다라고 밀레드에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죠. 에베소서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뭐예요? 해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따르게 만들려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주장은 뭐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거짓된 주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와 비슷해야 돼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와 너무 다르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그죠? 진짜 같이 보여야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짓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나 뭐 비슷하네?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근데 점점 가다 보면 끝에 가면 내가 예수니라 그러고, 그죠? 내가 구원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데요. 이거는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혹해요. 왜요? 처음은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당안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틀려요? 끝이 틀려요. 끝에 가면 예수 만나는 게 아니라 끝에 가면 이만희 만나고, 끝에 가면 안상홍 만나고 정명석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비슷한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아요. 내가 이래도 40일 금식했다 그러면서, 예? 막 그렇게 말하면 속죠, 그죠? 나는 새벽 기도도 잘 안 하는데 40일 금식하고 말하면 막, 와, 혹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아주 뭐 그럴듯한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혹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라도, 누구라도요?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목사가 이야기해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하면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가 아무리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해도 그 메시지의 결론이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따르지 마십시오. 자기 이야기하면 따르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바른 말씀, 바른 성경 지식과 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고,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덮어놓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줄 알았습니다. 2부 때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덮어놓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펼치세요. 읽으세요. 주일날 오실 때 먼저 털고 오지 마십시오. 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십시오. 내 나이가 얼만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도둑 맞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도둑 맞지 마십시오. 거짓된 주장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 팔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팔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했는데 와보니까 가짜예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돌아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진리 안에 서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구원의 말씀,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 도둑 맞지 않고 내 인생 도둑 맞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된 주장, 여러분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똑같아요. 그러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진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가짜가 와도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